안녕하세요. 마디 울타리 가장 영희 부가장 소라입니다. 전도. 총각 5명 장가 보내서 확실하게 전도하자. 장가 좀 가줄래? 공개 요청합니다. 2025년 목표는 믿음의 5가정을 만들기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무언가 하얀 것이 땅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두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거뒀습니다. 쪄먹기도 하고 프라이팬에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아니, 이게 좀 해가 떠도 있을 때, 해가 떠 있을 때도 이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놈의 게 그냥 해만 뜨면 그냥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리네. 아,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슬과 함께 만날 내려주셨고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걷어들여라. 부재. 금요일 날은 2배로 걷어들여라. 안식일 날에는 내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노동의 대가일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똑같이 간호대학에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호대학을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을 다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의 차이냐? 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먼저 사람의 관점 딱 보면 첫 번째,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봤더니 목숨과 몸을 주셨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봤더니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의복을 준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시고 재물은 우리에게, 네,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재물은 주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식, 네 번째,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도 주기는 줍니다. 재물도 먹을 것을, 재물도 입을 것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와 백합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를 누가 기르냐? 내가 기른다. 이 백합화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그래서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재물은 새를 먹일 수가 없고 백합화를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생명도 줄 수 없고 재물은 우리에게 몸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필요한 거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은혜는 하나님께 와서 받고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살기가 쉽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깨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깨지기를 바랍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보를 보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은혜, 생각. 생각. 시작. 옆에 사람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계보. 사탄의 계보가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할게요. 사탄, 재물, 염려. 이건 뭐 안 하셔도 돼요. 오염될까 무서워요. 사탄은 사탄, 재물, 염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고 뭐 하게 하시냐?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살까? 이런 선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재물을 보여줘.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부귀 영화를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심어놓느냐? 염려를 심어놓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생각과 염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게 구별이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냥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내 생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살지 생각하는 염려는 뭐야? 염려는 일단 사탄의 계보지.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옆에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몸이 옷보다 중요하죠. 여기에 다 동의가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봐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잘 입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재물이라니까요. 아니,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사 먹지요. 돈이 있어야 옷을 입고 살지요. 그래서 난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음표가 하나 크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돈 벌지 말라는 건가?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봐요. 가치관이 우선시. 우리는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건가? 돈이 필요 없다는 건가? 자꾸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개 생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 시원해서 느낌표가 막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셨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느냐? 제한을 두셨다. 해 뜨기 전에 빨리 거두어라. 기왕 주시는 김에 집 앞까지 장막 안까지 택배 서비스 딱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왕 해주시는 김에 그냥 삶아서 주시고 구워서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지나니까 그 가운데 아유 고되다. 아이고 힘들다. 아니 그냥 좀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돼? 아니 좀 구워서 주시면 안 돼? 아 좀 완제품으로 주시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꼬물꼬물 올라와요. 여기 마찬가지. 분명히 목숨이 중요한데, 몸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그러니까 음식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의복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일해야지.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수단이다. 자꾸 우리 귀는 어떻게 들리냐? 그럼 일하지 말라고요? 자꾸 이렇게 들리는, 번역해서 들려요. 왜? 타락했어요.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잖아. 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돈 벌어야죠. 결론이 나 있어요. 돈 벌어야죠. 돈이 필요하죠. 돈 벌러 나가야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씀은 뭐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야, 새를 봐라. 농사 짓냐? 창고에 저축하냐?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서 이게 딱 은혜로 마음속에 오는데 또 생각이 딱 나요. 새니까 그러죠. 누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직장을 다녀야 월급이 나오고 경제활동을 해야 수입이 생기잖아요. 또 이 생각이 또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건 이거고 내 생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염려하냐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냐는 겁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과 염려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확실해요? 근데 왜 말씀을 듣고서 화답하지를 못해요? 희한하네. 계속 읽어봅시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꽃들이 그 무슨 봉제 공장이 따로 있고 온 공장이 따로 있어가지고서 만들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맞아요? 틀려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꽃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솔로몬의 영광이 좋아요? 꽃이 좋아요? 아니, 솔로몬의 영광이 100번 좋지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좋지 왜? 꽃은 그냥 그렇지 뭐. 왜? 잘못된 관점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면 돼요.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네. 솔로몬은 돈도 많지. 솔로몬은 왕이지. 솔로몬은 똑똑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야, 들꽃 하나만도 못한 게 솔로몬의 영광이야. 동의가 됩니까? 너희들은 직장이 없어서 동의가 될 거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되지.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럴 것도 같은데 여전히 마음 뿌리 깊은 곳에서는 계속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건가? 돈을 벌지 말라는 건가? 이게 계속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붙어가지고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볼게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선 목숨도 누가 줬고, 몸도 누가 줬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하나님이셨고, 새와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고 관이고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창조의 시대로 돌아갈 볼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씨앗의 신비를 몰라요. 씨앗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씨앗이 살았어요? 씨앗이 막 커져요? 씨앗은 누가 봐도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누가 심어주신 겁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속에 몇천 년 동안 있던 씨앗이, 벽씨가 나와가지고 땅에다가 씹으니까 벼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나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미 이게 있었나요? 있었죠? 이미 이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해요. 주어진 것. 내 몸, 주어진 거죠. 내 생명, 주어진 거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귀해요. 그런데 이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과정의 신비를 모르니까 이건 어떻게 됐냐? 당연한 게 됐어요. 내 몸인데? 내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소중함, 귀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중요한데, 생명이 더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그 생명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몸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신비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 신비를 잊고 살아요.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 먹는다. 생존을 위해서 마신다. 마신다. 그리고 입는다.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배제가 돼 있냐? 생명의 신비.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걸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말씀 보세요. 28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6번째 날이에요. 첫째 날 시작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셨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또 가만히 있을까 봐 제가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충만하라. 네 번째, 정복하라. 다섯 번째, 다스리라. 세상에는 몇 복이 있어요? 5복. 7복. 세상에 7복이 있어요? 5복 있잖아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아니, 세상에, 성경에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치아가 튼튼한 게 복이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생육하는 게 복이다. 번성하는 게 복이다. 충만하는 게 복이다. 정복하는 게 복이다. 다스리는 게 복이다. 성경에도 5복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7복이 있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누구에게 준 거죠?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준 거죠. 왜? 에덴에서 사람 만들고 바로 하신 거니까 이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자,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을 누리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은 정원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번역이 낙원으로도 됐어요. 에덴 동산도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관리하고 가꿀 만한 공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 혼자서 뭐 할 수 있도록 경작하고 꾸미고 지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복을 주신 다음에 2장 15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6째 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셨지만 에덴은 따로 특별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작았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크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동산에 두신 다음에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경작하라. 두 번째, 지켜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생명도 주시고 몸도 주셨습니다.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도 주셨습니까? 먹을 거도 주셨어요. 옷은 안 주셨어요. 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옷이 필요가 없는 곳. 그 환경이 옷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따로 집과 의복이 필요 없었어요. 환경이 한마디로 완벽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죠. 입는 것은 아예 필요가 없게 해 놓으셨죠. 이게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 하시니 새하고 꽃들도 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멘. 사람만 보기 좋았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입을 것이 필요 없는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목숨도 내가 줬고 몸도 내가 줬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누가 줬다? 내가 줬다.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요? 땅을 우리가 만들어요? 물을 우리가 만들어요? 식물을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가 경작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 져라, 일하라 이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 왜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담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담은 생명을 위해 일한 거고 우리는 타락한 뒤로 생존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장 너는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라. 근데 창조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경작하라고 그랬는지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노력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살면 방이 몇 개가 필요하죠? 뭐 하나만 있어도 살아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럼 방이 몇 개 필요해요? 자, 넷을 낳았어요. 몇 개가 필요해요? 계속 또 늘어나죠. 집안 식구가 7명이 됐어요.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넓혀 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화장실 어디 있었어요? 몇 개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줄 서야 됐어요. 방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온 집안 식구들 방 안에 다 잤어요. 7명이든 5명이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었어요. 바뀌었죠, 세상이. 화장실도 이제는 2개가 있어야 돼요. 안 기다리겠다는 거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넓혀가라. 뭐를 넓히냐면 에덴 동산을 넓혀가라. 그게 경작이에요. 왜요? 첫 번째 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이 경작을 해요. 기뻐요, 슬퍼요, 분노가 일어나요, 즐거워요. 왜 즐겁습니까?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노동에 즐거움이 있다.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단칸방에서 요만한 상 하나 놓고서 아니면 박스 하나 갖다 놓고서 그러다가 애가 생기고 점점점 애들이 자라나고 둘 놓고 셋 놓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방 2칸짜리로 이사를 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네 더럽게. 근데 목에 물이 막 내려가고 그러면서 깨끗해지고 화장실인지 거실인지 구별도 안 되고 집을 넓혀요. 대출 받으면서 집을 넓혀요. 그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이놈의 인생 또 대출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넓어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작을 하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노동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복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그러셨어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땐? 생명을 위해 살 땐. 근데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살 때는 이게 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해요. 근데 일하는 게 벌이 아니라
즐거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오르신 겁니다. 먹을 것, 입는 것, 이거 위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소비재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자, 그 신명기서 8장 말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40년 동안 어디를 걷게 하셨냐?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80년 혹은 120년 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고? 겸손하게 하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년을 지켜봐라.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복음주의자들의 견해.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40년 전에 입고 나온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 신발도 말짱했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견해.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얻어왔다. 40년 동안 그래서 계속 바꿔서 입고 신었다. 1번을 지지하는 사람 손, 2번을 지지하는 사람 손.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손 안 든 사람들은 나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계속 바꿔 입었던, 결국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든 2번이든.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 1번을 지지해. 나는 2번을 지지해.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촤. 하나님은 일하라고 그러셨어요. 해 뜨기 전에 걷어라. 게으르면 못 걷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러면 만나를 거지러 갈 때 기뻐요? 즐거워요? 그 만나를 가지러 갈 때 오늘은 네가 나가라. 오늘 나 첫째 네가 나가라.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쁘게 일어납니다. 즐겁게 일어나서 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노동해야 얻을 수 있다는 노동으로 인식되는 순간 이제 일어나기 귀찮고 순번 정하자. 왜 남자만 나가냐? 여자도 나가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되지. 이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나가서 거두잖아. 당연히 해야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내 노동의 결과라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십니다. 에덴에서도 일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단지 타락해서 일하는 그 즐거움이 사라진 거죠.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입어야 되니까 그게 고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뭐를 깨닫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합니까? 돈, 가능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일까?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 직업과 그 직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그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밥상이 있습니다.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1초 만에 기도가 끝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무려 1분 동안 기도하기도 해요. 제가 본 어떤 자매는 짬뽕을 시켜놓고 5분이 넘게 기도해요. 저는 차량 운전하다가 그 짬에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럼 3분 안에 먹어야 돼요. 막 먹고. 왜? 차 운전하러 가는 중에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먹고 차량 운전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옛날에. 전도사님 시절에. 근데 그 자매를 간혹 만나요. 아마도 그 자매는 그거 먹고 교회 가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가끔 만나는데 전 짜장면. 왜? 빨리 먹어야 돼요. 짬뽕 국물까지 먹으려면 이게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 자매는 꼭 짬뽕. 왜? 많이 먹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국물이 들어가야지 양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난 그 자매가 짬뽕 먹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뭐 기도를 5분씩 하더라고. 근데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야, 믿음은 좋다. 계속 기도해요. 짬뽕이 다 불어요. 미리 기도하지, 나오기 전에. 너무 이쁘잖아요. 주문하고서 주여 짬뽕이 좀 더 나올 텐데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 자매가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한하죠?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럼 재물한테 감사해야 되나요? 재물님 감사합니다. 이 짬뽕을 제가 오늘 먹게 돼서.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한 몸 주셔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죠. 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엄마가 만들어줬어도,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만들어줬어도, 차려줬어도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받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때때로 성도님들이 뭔가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이거 좀 드셔보시죠. 저것 좀 드셔보시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는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나머지 도구가 되신 분들한테는 고마운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음식 먹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자, 이제 얼굴 보면서 한번 해봐요. 양심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네가 공부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청년, 간호대학 다니는 청년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간호대를 가게 된 그 능력,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과정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깨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주고 먹을 것을 사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돈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걱정 마라 이거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본문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당연하게 챙겨주시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을 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몸을,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직장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항상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관점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 안 해요. 그럼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세상은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 No, 아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다. 믿음의 사람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나왔고 내 몸뚱이가 나왔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공급이 된다. 새를 봐라. 꽃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아, 새가 지가 찾아먹는 거지. 그 능력을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 오늘도 너무 신비한 걸 많이 봤습니다. 참새가 이 겨울에 막 날아다녀요. 어제 추우셨죠? 그제 추우셨죠? 근데 그 새는요, 그 참새는요, 영하 20도 어떻게 살까요? 살아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건요, 전부 다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근데 사탄은 재물을 보여주고 뭘 심는다? 염려를 심고 그걸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각을 주신다. 어떤 생각? 선한 생각.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다. 저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참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너무 멋지셔요. 그리고 너무 논리적이시고 그러면서 너무 자상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겁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